2절서부터 시작해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3장.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환경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우리 몸도 믿음의 말로 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근데 그 원수마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원수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그 사람의 혀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원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원수가 빗나간 언어, 잘못된 언어,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고 참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원수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짐승들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짐승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 잘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말하고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여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 언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효력 있는 언어가 되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 영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언어들 가운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어가 있고 또 마귀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지면서 그런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들 혼미하게 하면은 분별이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매주인지 뭐 거시기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구분이 안 되어지면 사람은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어지면 잘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람과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 그거냐, 또는 혼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냐, 이거를 딱 분별하면 사람의 말에 속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받지 않을 말은 받지 않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분별을 하면 그 말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말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는 이 영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과거에 내가 성장했던 자랐던 가정에서 배웠던 언어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정에서 배웠던 언어 습관.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태어나서 육신을 따라 말하고 배워왔던 어떤 그런 것을 빨리 이건 내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딱 알고 그 언어를 제동 걸고 내에게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말하는데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벌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놓은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종이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는 것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되 믿음의 말을 할 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탁해졌던 언어가 분별력이 없었던 나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언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짓말은 이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거짓말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혼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고 나오는 그것은 옳은 것 같지만 혼적인 기능이에요. 우린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가득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내가 말씀에 이게 사로잡혀지거나 물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쿡 찌르면 말씀이 탁 튀쳐나올 정도로 말씀과 내 입안에, 말씀이 내 입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다 머금고 있어야 돼요. 머금고 있다는 말, 입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은요, 가만 내비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면서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 합니다. 잠꼬대 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이 딱 들어가 그 사람에게 영향 주면요, 자면서도 악한 말을 막 해요. 제가 한번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 때 교회당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때는 나무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 의자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방석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잤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분도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밤중이라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저히 내가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응?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도하다가 그냥 이게 자면 안 되겠구나. 잘 때는 반드시 그냥 탁 잔다. 예수 이름으로 잡니다. 그러고 자야지.
예? 기도하다가 기도한다는 말은 그의 상태가 열려 있다는 상태거든요. 기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잘 때는 확실하게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에 말하는과 말함에 온전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현대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 혀가. 그러면 여러분들 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효력이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효력이 있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르게 통제하는 것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그러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냐?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면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이걸 심어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응? 이 말씀에 보면 혀에 대한 말씀을 말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런 말이 실제라고 자기 혀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 진짜 입을 여러분들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혀는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가는데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일을 이루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혀를 통해서 파괴적인 것들을 말함으로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파괴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 자신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혼적인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세워야 되겠다. 정말 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야 되겠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이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요만한 얇은 소책자를 써서 냈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것을 앞면에다가 실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썼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쓸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충격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하고 말을 하다가 부지 중에 어떤 말을 아내한테 한 거예요. 그 말을 탁 던졌는데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는데 아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고 너무 당황하면서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하여튼 사고가 나가지고 호수에 빠져가지고 차와 함께 죽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그것이 알아진 거예요. 응? 남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게 알려줘서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하면서, 자기가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말 몇 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몇 마디 말이 여러분들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 것을 읽으면서 진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최고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짐승 같으면 입에다가 멍에를 씌운다든지 재갈을 물린다든지 그러면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요 한동안 전에 한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사람을 막 축복하고 사람을 낫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말로 내 입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언어를 내가 거절한다는 의미로 내 입에다가 요만한 조약돌 있죠, 조약돌을 입에다 좀 물고 다녔어요. 예? 진짜 언어를 어떻게 하면 통제해야 될까? 얼마나 소원이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혀로부터 나오지만 이 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됐는데도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은혜롭고 축복된 만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정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고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 혀가 통제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져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받는다면, 그렇죠, 내 스스로 내 혀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 혀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 물들이겠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말하던 습관을 다 버리겠다. 에? 과거의 스타일을 버리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이건 절대 여러분,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말하는 것에서 말에 대한 것을 분별력 없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8절에서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제가 이걸 언어를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있는가? 어떤 분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독사의 입에서 독사가 사람을 물릴 때 독이 나오죠. 에? 독이 나오면 그 독사의 독을 딱 사람 몸에 투입하면 죽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을 많이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독사의 독에서 나온 독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한 다음에 나오는 침을 조사해보니까 어느 것이 더 독할까요? 제가요,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을 막 할 때 나오는 침을 분석한 거예요. 70배만큼이나 더 독하다라는 거예요. 70배. 그래서 사람이 막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가서 독사를 탁 물어버리면 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진짜 가득하다는, 이 말씀대로 여기는 말씀하셨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만큼 실제로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관리를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함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번성케 하는 말을 자꾸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말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말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은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전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말과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섞어지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짠물과 단물을 딱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는 물이 돼요. 아무리 좋은 물에다가 먹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록 조그마한 건데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뭐 하자? 통제하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생명력 있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될 말을 하세요. 안 될 걸 말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성경에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가 현재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말에 예수님은 끌리시더라고. 믿음의 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을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은 지나가리라. 이것은 다스려질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바로바로 취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쁜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이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그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을 취소시킵니다. 취소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한번 그렇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취소가 안 되어지니까 그걸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지 마세요. 잘못 말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취소시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축복하는 말과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같이 나오면 축복하는 말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은 입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물리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을 통제하고 다스려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처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언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말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